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교수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스탑으로 주님 생각하기 운동을 계속합시다. 122번째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기름덩어리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곱창인지 막창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영양가가 많고 맛있고 인기 있는 요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들이 나타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기름덩어리, 지금 레위기에 등장하는 거는 이제 꼬리 부위에 기름덩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을 뒤덮은 기름덩이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콩팥에 둘러싸인 기름덩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을 덮은 또 기름덩이 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기름 종류들이 있는데, 상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해부하게 능통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체, 기관, 세밀한 부분까지 당연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번제물을 드릴 때 기름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피도 우리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름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유는, 기름이 크게, 좋은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름, 그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힘의 그 근원을 상징을 하거든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막창이나 곱창 상당히 맛있잖아요. 비싼 음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가장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거죠. 최상의 것입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요. 피도 먹으면 안 되고 기름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다 먹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가 다시 더럽다고 볼 수가 없고 내가 먹으라고 한 것을 너희가 먹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 이 피와 이 기름 덩어리를 통해서 모두 다 우리가 육이 원하는 것들, 우리의 정욕과 또 우리의 욕망과 이런 부분들을 대표로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피 그리고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제로 드릴 때, 특별히 화목제나 또 이런 것을 드릴 때 고기는 물론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기름이거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도 피고요. 피는 반드시 다 제단에 뿌려야 되고, 또 번제물에 있는 번제를 잡을 때 피를 가장 먼저 다 빼게 되죠.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생명을 끊게 된 것입니다. 그 피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죽어야지만,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기름 덩어리들을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기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 윤활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이렇게 맞물려서 막 돌아가다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기름이
우리의 육의 생각을 대변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자, 전부 다 우리의 다리는 사람을 죽이는 데 빠르고 우리의 입술은 거짓 말을 하는 데 빠르고 그것을 돌리는 것이 윤활유고 윤활유가 기름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제거시켜 주시는 겁니다. 불로 다 태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을 바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불로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균, 이 나균이라고 하는 건데요. 1.5에서 6.0 마이크론 길이가 그렇죠. 너비는 0.2에서 0.45 마이크론 상당히 너무 미세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쭉하고 이렇게 한데 이게 몸에 한번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우리 육의 눈으로는 이제 쉽게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한번 잠복을 하게 되면 9개월에서 한 20년까지 이게 몸에 이렇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나병 환자 한센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균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기름에서 살펴봤다시피 이 레위기는 위대한 그림책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 기름덩이가 있고 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나균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기름의 지배를 받을 때 또 피와 뼈와 육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결국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이미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미 심판받은 그러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나균이라는 것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은 결국은 죄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완전히 망가뜨려지는 그러한 목적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은 우리를 영으로 풍성하게 생명으로 풍성하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은 도둑이 오는 것, 마귀가 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나균을 보내는 거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지극히 욕심으로 살게 하는 거고 정욕대로 살게 하는 거고 유경으로 살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완전히 망가뜨려지는 그런 인생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균을 발견하는 즉시 진영 밖으로 격리합니다. 1차 격리를 7일간 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2차 격리를 합니다. 나균뿐만이 아니라 이 곰팡이류도 어떤 사물에 붙게 됐을 경우에 뭐 의복이나 가죽이나 뭐 이런 거에 붙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조차도 철저하게 7일 주기로 관찰하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불로 그대로 태워버린다. 죽여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고 기름대로 나균대로 살게 되면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균들이 막 번져서 결국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고 사탄의 자녀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즉시 발견, 즉시 격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로 이제 정결 의식을 하게 되는데 살아있는 2마리 새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1마리 새를 그 질그릇에 흐르는 물을 좀 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1마리 새를 죽입니다. 그러면 피가 그 물에 섞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에 이 백향목과 백향목 뭐 한 조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슬초는 이 약초의 역할을 하는데 뭐 좀 이 북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진홍빛 털실, 이거는 피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이 털실로 이 백향목과 우슬초를 이렇게 묶습니다. 그 묶어갖고 그 질그릇, 피 섞이는 물이 있는 질그릇에 그것을 이 진홍빛 털실로 이 묶었는 이 백향목과 우슬초를 이렇게 젖어서 나머지 살아있는 새에게 이 칠합니다.
핏물이 되겠죠? 그것을 이렇게 막 온몸에 뿌리면은 그 피가 그 살아있는 새가 완전히 목욕을 하면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그리고 그 새를 날려보내는 거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죽어야지만,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우리는 죄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지요. 원하는 방법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깨끗게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날아가는 나머지 한 마리의 새처럼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아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정결 예식이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래도 자기 텐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혹시나 도질까봐. 그래서 자기 텐트에 못 들어가고 또 7일을 추가적으로 밖에 있다가 그 다음에 텐트 안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정상적인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데, 그 제사 역시 번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세상의 한눈을 팔고 육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또다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 즉 그것은 사탄과의 관계로 회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 이제 집에 묵게 될 경우에도 그 집을 일단은 싹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완전히 폐쇄하고 정밀 관찰을 한 다음에 이제 8일째 되면은 또다시 재검을 하고 다시 7일을 또 관찰하게 되면서 이런 동일한 패턴으로 추후 점검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집이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을 통째로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또 이렇게 상태가 좋아지게 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새 2마리 잡아서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의 정결의식과 동일하게 집도 그러한 정결의식을 이제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기름 덩어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몸에 나오는 모든 것도 다 부정한 것이에요.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40일간 부정하고요.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80일간 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부정한 기간이 끝나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든지 안식일, 안식년, 희년 할 것 없이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조차도 번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그것도 전부 다 불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출병 있죠? 피가 나온다든지 몸에서 티 나오는 거, 고름이든지 정액이든지 이런 거 나오기만 그거는 전부 다 못 쓰는 거예요. 무조건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일째부터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데 정상적인 그 관계가 뭡니까? 맹불에 타 죽는 거라요. 그 다음에 여성의 생리 현상도 마찬가지. 7일 지난 다음부터
또 정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라는 것도 또 레위기에 등장하는데요. 이 아사셀 염소하고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일단 이 아사셀 염소에게 죄가 전가를 시켜서 저 사막 광야로 보내면은 그 사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사자나 뭐 무시무시한 짐승들한테 뜯어먹기가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다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사셀 양이 염소가 그 역할을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염소는 뭐합니까? 그 염소는 또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 아사셀 염소가 있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한 마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관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대신 삼아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이잖아요. 성문 밖으로 끌려가셔서 결모리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레위의 등장이 기름덩어리에 불과한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지는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 12절인가요? 12절. 그러므로 돼 있죠.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아사셀 염소가 성문 밖으로 광야로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가고, 그리고 그것도 나머지 한 마리는 이 제물로 번제로 또 이렇게 모든 피를 쏟게 되는 이 두 개가 플러스 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 아사셀 염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 날에 하지만은 이 매년 반복되는 끝없는 제사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이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once for all이라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름덩어리 같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피를 다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목에 툭 찔러갖고 이 염소나 양이나 소나 움직거리지도 못하게 모든 피가 다 빠져. 그럼 그 피를 또 어디에 바릅니까? 오른쪽 귓볼에 바르죠. 오른쪽 귓볼.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바릅니까? 오른쪽 귓볼. 전부 다. 그 다음 PPT 보시면은 그렇죠. 피를 다 빼갖고 그 피를 오른쪽 깃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 오른쪽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또 기름덩어리라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기름덩어리, 핏덩어리, 오른쪽 깃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아사셀, 염소, 나균, 뭐 전부 다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걸 좋아하는 거 우리가 곱창 좋아하잖아요. 물론 맛있긴 맛있지만 우리의 삶이 이 기름덩어리, 핏덩어리가 걸어가는 데가 어딥니까? 사람들 죽이는 것밖에 더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도 사람 죽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덩어리를 바치라는 겁니다. 피는 전부 다 빼내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결혼 제도가 원래 일부 일처제인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 맨 처음에는 남녀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부끄러움이 생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관계에 대한 어떤 뭔가 원형의 훼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의 그 고통과 출산의 고통이 발생하죠. 이게 전부 다 어떤 성적인 거와 연관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간의 어떤 그 불공평한 관계,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실계명,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다투가 생기면서 모든 성관계에 원령의 상실이 오면서 오늘 레위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식기에서 자연적으로 유출되는 정액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유출병, 이게. 안 돼. 이거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죄의 어떤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성은 아내와만 가능하다는 것이 여기서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완전히 개판 아닙니까?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거룩하라! 너는 내 아들이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거는요, 아이고, 난 거룩하기 싫은데요? 나는 기름덩어리인데 필요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니 거룩해라. 이게 뭔 말이냐? 니 내 아들이야. 됐어. 그냥 내가 니 거룩하게 할 거야. 내가 니 죄 없다 할 거야. 내가 니 정죄 안 하는데 누가 정죄한단 말이야? 니 내 아들이야. 알았어? 영어로 보면 be holy잖아요. be holy because I am holy. 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죠. 우리 기름덩어리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까? 안 섭니까? 서죠. 그러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의 피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승리의 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고 복된 소식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